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인물 중에서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우리 함께 받들어야죠.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머나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죠. 에베소 교회와 아주 가까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서머나의 출신이며 나중에 또 서머나의 감독이 된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서머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목도한 그 사도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속사도 교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인물이 초대교회에서 존경받고 또 나중에 이제 순교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이제 박해와 순교의 시대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는데, 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이 핍박이 250년간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때는 순교의 시대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그나티우스, 또 오늘 살펴볼 폴리캅, 다음 주에 살펴볼 유스티니스, 저스틴이라고 부르는데, 순교자 저스틴이죠. 키프리아누스, 이런 아주 대표적인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우리가 왜 순교 시대 박해를 받게 되었는지, 초대교회가 뭘 잘못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미움을 받게 됐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죠. 당시에 이제 그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 로마 캐톨릭, 지금의 천주교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캐톨릭 처치라 그랬는데, 이런 박해와 또 내외로부터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해서 교회는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 또는 교회 안에 어떤 제도적인 규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래는 이제 가정교회들로 이렇게 모이다가 점점 지금의 이 교회처럼 로컬 처치로 이제 이렇게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가 좀 제도화되고 조직화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 교회를 원래 보편적인 의미다, 공동의 교회다, 그런 의미로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의 로만 캐톨릭하고는 구분하기 위해서 고가톨릭 교회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지역별로 고린도 교회 또는 에베소 교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 이렇게 교회가 제도를 갖추고 지역 교회로 이제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형성되고 그렇게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중심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성장하게 되는 모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 지금도 제가 있던 교회 지역이 이제 베이커스필드인데, 베이커스필드 지역에도 교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한인 장로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감리교회도 나오고 또 자생적으로 또 성결교회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한 10서너 교회가 나왔는데, 이렇게 당시에 이제 모교회, 아주 최초의 모교회가 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습니다.
이제 흩어질 때 이 사람들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사는데 이렇게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디아라는 말은 이렇게 흩어진다고 그 안에 스포라는 게 스펌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치 민들레가 이제 이렇게 꽃이 지고 거기에 이제 씨가 맺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바람에 이렇게 휙휙 날아다닐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민들레가 이제 날아가는 곳마다 떨어지는 곳에서 거기 또 민들레가 또 나지요. 싹이 나고 또 꽃을 피워서 또 민들레 그 홀씨를 날리고 이래서 이제 번성해 가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이 됐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 세계 각처로 흩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들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아는 수리아의 안디옥 이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제 에베소 서머나 에베소에는 사도 요한 또 서머나 교회는 오늘 살펴보게 되는 폴리카과 같은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안디옥과 더불어서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교회사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 교회들이 굉장히 이제 큰 비중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게 되면서 로마 교회가 이제 서유럽 전도의 중심지,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서바나, 스페인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역할을 이 로마 교회가 담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루살렘, 안디옥, 그 다음에 에베소, 서머나, 알렉산드리아, 로마 이런 교회들이 복음 확산이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말하자면 중심지 역할을 했다. 우리가 이제 진원지 이런 그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교회들이 그런 그 부흥의 중심지가 되었던 교회들이다. 이들이 성장하게 되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또 부흥되게 되는 원인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들에게는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경험되어지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주 비상한 전도의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생명 걸고 전도했다는 거죠. 올해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3년 동안 코로나의 홍역을 치르고 나서 교회의 그 학자들이 어떤 교회는 사라지고 어떤 교회는 살아남았는가 그걸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세미나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어떤 교회가 살아남았냐면 예배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가 살아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교회가 없어졌냐면 그러니까 예배를 쉽게 패한 교회 이런 교회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아남은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을 가진 걸 살펴봤더니 소그룹 그러니까 뭐 목장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셀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우리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지고 결속력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가 폐쇄됐지만
그런 가정교회 같은 소그룹들은 살아서 거기서 생명력을 유지했던 교회들은 다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목장을 이제 4개로 해서 출발을 하는데 어제 우리 첫 번째 목장이 이제 모였어요. 열심히 음식도 나누고 또 말씀도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목장에서 꼭 감당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거기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서 나타나야 될 게 뭐냐면 전도하는 목장. 그래서 이 목자들이 여기 있으신데 이 목자들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냐면 목장이 목장을 낳는다.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런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또 다른 목장을 낳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이제 또 이 마지막 이 어려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이제 비상한 전도열, 그 다음에 상류계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 놀라운 것은 그들의 그 상부상조의 정신 봉사하는 것 통해서 아주 하류층, 빈곤층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온 거죠. 우리는 돈 많은 사람들만 들어온다든지 가난한 사람들만 또 들어온다든지 이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 있는 왕족들, 상류계급 귀족들, 그 다음에 빈곤층까지도 다 교회에 유입되면서 교회의 그 수적 증가가 이루어졌고요. 초대교회의 사람들 중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도덕적 생활 그리고 핍박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걸 보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었다. 제가 이거 보면서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지금 이 교회는 사람들에게 비호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정말 불경스럽게도 개독교라고 부르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보증수표가 됐었다는 거죠. 도덕적인 삶, 고상한 삶,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냥 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리스도인 그러면 보증수표처럼 되었던 시기가 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도 이제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려면 성령 충만한 역사, 또 뜨거운 전도, 그 다음에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그런 그 넓은 문,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가 되고 빛이 되고 또 뭐가 됐어요? 소금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는데 몇 가지 이제 간접적인 원인은 이제 오해와 미신인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상한 도덕적인 삶을 보고 칭송하고 또 이렇게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인정하고 존경받고 그랬었는데 오해가 있었습니다. 동굴 속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 집회를 가지는 걸 보고 동굴 속에 남녀가 모여서 음행을 한다. 부도덕한 사람들이다. 이런 또 오해와 소문이 나기도 했었고 또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다. 그래서 아주 이 사람들이 자식을 잡아먹는다. 이런 오해도 나왔고요. 더군다나 그 기독교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진노를 해서 재앙이라든지 천재지변 같은 것이 일어난다는 그런 미신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를 또 박해하게 되는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와 미신을 통해서 박해를 하게 됐고요. 박해의 원인을 사실 살펴보면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국가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와 그 선으로 최고의 선으로 삼고 있으니까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반대가 될 때는 기독교인들은 기꺼이 순교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로마와 부딪히게 되었고 도덕 간의 차이가 뭐냐면 로마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향락과 사치도 죄로 여기지 아니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이 차이 때문에 핍박의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종교 간의 차이입니다. 로마 지도자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숭배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 그 강요에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어서 결국은 핍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핍박의 방법으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방법으로 성경을 밟으라든지 성경을 뭐 찢으라든지 교회의 기물을 파손하라든지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직업도 못 갖게 하고 또 재산을 몰수하고 또 직위, 공직을 박탈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이 박해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참수한다든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 저런 불이익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말하자면 시범 케이스로 화형 또는 십자가형 맹수와 결투를 시켜서 순교하게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을 욕하고 뭐 성경을 밟고 지나간다든지 성화를 짓밟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함으로써 배교하도록 하면은 그간의 모든 죄를 사면하게 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를 통해서 믿음도 지켰지만 또 모두 했겠어요? 배교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박해의 결과를 보면 그런 믿음을 버리기보다는 고난을 당하고 죽는 길을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한 거예요. 아마 로마의 황제나 그 로마의 정부에서는 크게 놀랐을 거예요. 이 정도로 화형을 한다든지 참수형을 한다든지 십자가형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사람들을 처형하면 그냥 다 배교할 것 같은데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고난당하고 죽는 것을 선택하고 오히려 성경이란 성경 정경화 그래서 이 캐논이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이 형성되어지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점점 체계화되고 믿음의 고백으로 자리 잡고 이렇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핍박을 받는데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낸 사람을 이제 속사도 교부들이라 우리가 이제 철치 Apostolic Church Fathers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로마의 클레멘트 우리가 살펴본 인물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이분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핍박과 고난의 때에 또 한 분의 이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되는데 서머나의 영적 지도자였던 폴리카프를 만나는 거죠. 그분은 이제 156년, AD 156년에 서머나에서 화형을 통해서 이제 순교를 했고 그분이 남겨둔 서신이 하나 있는데 이제 필리포 교회에 보낸 이 폴리카프의 서신이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폴리카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순교하는 장면이 순교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폴리카프이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알게 되죠. 폴리카프이 이제 체포를 당한 후에 이제 그 사형장에 화형을 당하러 들어갔을 때 거기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같이 그 처형 장면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폴리캅에게 강권하여라. 남자답게 행동하여라.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을 이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이제 폴리캅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그린 유명한 그림이에요. 폴리캅을 이제 체포해서 총독이 회유한 이 이야기는 폴리캅은 유명한 그 순교자들 중에서도 그 순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설교자들이 많이 이야기한 회자되어지는 순교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총독이 이제 지방 총독이 회유를 한 거죠. 안 믿겠다고 맹세해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석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 유명한 말이죠. 한번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폴리캅이 한 이야기가 지난 86년간 주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잘못한 일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폴리캅의 고백이에요. 이를 통해서 폴리캅은 타협하거나 또 배교하는 일을 거절하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한 유명한 기도가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멸 안에서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의 잔 안에서 순교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시하셨으며 성취하신 대로 이제 부여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순교자들 가운데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듣는 데서 기도를 하고 이제 불길 속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교자로 이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AD 156년의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위축되거나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네 이러지 않고,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처형되어지는 그런 광경을 보고 거기에 그 원형 경기장에 있던 불신자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모두 놀랍다. 그래서 그 불을 태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화형을 시키는데 온 경기장 안에 향기가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오히려 제2의 폴리캅, 제3의 폴리캅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믿음과 그 진리를 지켜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게 이제 그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폴리캅이 받고, 폴리캅의 가르침을 또 폴리캅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또 그 신앙을 전수받고, 이러면서 숨가쁘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폴리캅 이야기를 하면서 폴리캅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헌신, 그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순교자들이 비위에 도단한 인류 구원의 생명나무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곳에서 성도는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켰고,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들의 장엄한 순교를 통해 정제되고 또한 새로워지고 있다. 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아 쓰셨던 그런 그 사도들처럼, 사도 요한이 생명의 면류관,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 베드로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